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할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에 대하여 온 힘을 쏟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떠올리며 먼저 우리 주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커다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신 주님.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만을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고난의 무게를 견디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고난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 뒤에 있는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무척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행동, 그리고 마음들, 그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다지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식사가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옮기셨을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관습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유월절 관습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관습 때문에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5개의 그런 산이 있습니다. 감난산, 모리아산, 성전산, 시온산, 그리고 갈보리 산입니다.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 산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언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혹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가리키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은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가리키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감람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바로 전날까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낯선 곳은 아닙니다. 그 시각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다 끝낸 그 시각 성전의 문은 닫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던 그곳에 기도하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한때의 제자들이 무리를 뒤로 남기고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을 가신 후에는 3명의 제자들도 뒤에 남겨놓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장차 있을 고난, 그 고난에 대한 괴로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몇 차례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큰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들 삶 속에서 크게 기억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떨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피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고난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꿉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그런 비난을 할지라도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죽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대략 1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 그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옳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3명의 제자들이 그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노와 그리고 칼날 같은 매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매서웠고 그리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 기도로 계속해서 달라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또한 이전과 틀림없이 달라진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주었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도하러 가기 전과 기도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이야기할 수 없어서 첫 번째 기도한 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님,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혼이 났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를 깨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힘겨운 모습에 오히려 공감의 마음을 갖고 그 공감의 마음을 내보이십니다. 피곤하죠. 땅바닥에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 없습니다. 유월절 잔치 준비하고 그리고 유월절 그 잔치 자리에서 밥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며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다 일어나라. 너희들 도대체 뭐 했니?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 안쓰러워합니다. 딱해합니다. 깨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피곤하겠지. 그래, 너희들 자라. 예수님께서는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왔다 갔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마 자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자.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의 함께 가자는 그 말씀, 동행, 그것은 마지못한 그런 동행이 아닙니다.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작가 김재식이라는 분이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언제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다. 함께 동행을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늘 좋은 모습만을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갑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들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좋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길게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신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의 동행 역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처지를 보시며 공감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하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예정된 그 고난을 취소해 주거나 아니면 힘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은 예정된 그 고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그 고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힘이 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힘을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힘은 고난을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워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실패, 절망, 걱정, 아니면 배신당함, 잃어버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절망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괴로움을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선택지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겪는 사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몇 안 되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접속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바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접속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그 접속된 것을 여러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단지 그거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췄던 예수님 다시 기도로 나갔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밖의 고난도 마음의 괴로움도 다 이기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리고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념, 그 바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힘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그 기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불의, 그리고 자기의 바램,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선택지를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버리지 않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단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늘 머물며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동행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 몇 번씩이나 그만두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을 내려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을 토했던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거든 그때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단지 상황을 견디며 사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라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